시작할 텐데 그 전에 한 1분 정도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주에 얼른 들어와. 주희 고린도전서에 대해 안녕.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쓴 책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가 또 이렇게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실 정도로 항구는 되게 부유한 반면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 항해였으니까 되게 부유하면서도 뱃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미신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많았고, 다행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좀 들어봤을 텐데, 아볼로라는 교회 지도자가 그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볼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 고린도 교회 완전 썩었구나. 우리 지금 현대 교회하고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을 드는 정도로,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조리들에 대해서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를 창시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다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 이제 펜을 잡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조금 가끔씩 그 중간중간에 읽다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록해 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게는 저희 자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2세대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비춰볼 수 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장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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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이제 아까 보면은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난 말도 있고 그 분열이 일어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쭉 읽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1장 고린도전서 1장 읽었던 예레미가 혹시 좀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 있으면 나눠줄 수 있을까? 저는 1장 5절이요. 1장 5절 한번 읽어줄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왜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음, 하나님 안에서 음, 제가 풍족하게 되었다고 음, 그냥 이게 와닿았어요. 네. 예,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우리가 풍족하게 되고 풍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풍족하게 되고 어떠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풍성함이나 풍족함이나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레미가. 그렇죠? 우리 그리고 예은이 읽은 것 중에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 어, 시간을 좀 더 줄까? 네. 혹시 그 선생님이나 친구들 중에 혹시 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고 조금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말씀이 좀 어려웠나 보네. 저 또 말해도 돼요? 예림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예림이가 제가 그냥 어, 예림이가 예, 더 그래요. 나누도록 예. 했습니다. 네. 저 1장 30이랑 31절이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시간 안 줘가지고 그러는구나. 1장 30절하고 31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30절, 31절에서는 어떤 구절이 좀 마음에 들어왔을까? 어떤 단어들이? 30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랑 음, 31절에서는 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해야 하지만 못할 때가 음, 많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음.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아. 3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31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실은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 또는 뭐 자기의 무슨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또 특히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자랑할 일이 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 지식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어요. 우리 예언이 다 찾았을까? 한번 네. 찾아봤을까? 2장 11, 12절. 읽어주세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오신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네,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로서는 알 수 있고. 아멘. 그렇지. 저도 이걸 체크를 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11절하고 12절에 그 세 개가 나누어지는데, 11절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그리고 11절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요. 그 말씀에 보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 속한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세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영의 부분을 자꾸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한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은이가 잘 나눠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이 아니고는 결코 영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친구들 좋은 나눔 너무 감사하고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한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마음에 흡수할 정도의 그 믿음은 없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한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님께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자랑하려 보던 주님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아니고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들 영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겨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또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가족을 대했는지 또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간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해주실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영에 쫓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